부흥회 끝나고 나서 제가 부흥 강사님에게 한 말씀 칭찬 들었고, 또 은혜교회 목사님에게 칭찬 말을 들었는데, 이건 저에 대한 칭찬은 물론 아닙니다. 그 부흥 강사님에게 들은 말씀은 그 기도를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는 것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저께 금요일인가, 하여간 이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혜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고서 오셨어요. 오셔서는 이제 그분은 이제 성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한 연말쯤 크리스마스 때쯤 두 교회가 같이 무슨 크리스마스 연합 합창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반석교회는 저는 성가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성가대가 없대요. 찬양팀만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팀하고 조인해서 그런 찬양 집회 또는 크리스마스 이런 음악회 같은 걸 하면 학생들에게 전도도 되고 참 좋겠다고. 어쨌든 행사를 하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찬양대가 참 좋았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봄방학이 끝나죠. 내일부터 다시 학교 들어가서 수업해야 되죠.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됐냐 하면, 저도 지난 한 주간 방학했잖아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려니까 다시 몸을 만드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그래서 이게 부흥이 한 주 더 할걸.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계절 또는 절기 설교가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소통, 가족과 가족들 사이의 소통. 이 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이 겪는 아픔, 고통, 또 그것을 인해서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 참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장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소통하겠다,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 소통하겠다, 이거 제가 무슨 장관이나 대통령을 무슨 비난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느 시점에 나이 들면 어느 자리에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소통해 왔어야 커서도 나이 들어서도 높은 자리에 가서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하는 것이고 듣고 전하는 것인데, 말할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어야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 왔는데 제가 하필 그런 모습을 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기 하이비 같은 그런 그로서리가 동부에 가면 세이프웨이라고 하는 그로서리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어떤 조그만 꼬마아이가 한 6, 7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로서리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그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로서리를 다 보고서 와서 다시 그것을 봤는데, 조금 있다가 대화를 끝나고 갔는데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서리에 온 꼬마아이가 어떻게 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젊은 부부에게 내가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얘기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거기서 한 30분을 서서 다 들어주고, 그리고서 잘 들었다고, 잘 가라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서 헤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신방을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떠들면 얘 조용히 해,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럽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서 얘기를 해야죠.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 드리니까 너희들 나가서 놀아, 그러더라세요.
근데 같이 예배드려야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할 거리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설교 준비 끝내고서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참 좋은 말이다 하고서 아침에 적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적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도 수첩을 읽고서 적어놨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소통을 할 때 사람들이 크게 윽박 지르는 소리, 퉁명스럽게 하는 소리, 목소리 큰 소리보다는 사실은 작은 소리가 지혜로운 소리가 아름답지요. 말할 수 없도록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죠.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그 귀가 아름다운 귀지요. 작은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작은 소리라도 말할 수 있는 입, 그런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에 관련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요즘 하여간 교인들이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을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수다장이라는 거죠. 주로 이제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많이 하니까 그렇게 비난하는데 저는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다장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말을, 배운 말을,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압니다. 얘기한다는 것이 남의 흉이나 보고, 교회 흉이나 보고, 담임 목사 뒤에서 흉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내가 들었으면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모세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모세를 보면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랬대. 내 백성은 내 보내래. 자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입에 넣어준 말을 바로 앞에 가서 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 재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말 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말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내 입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가서 모세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모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지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신 게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이 가서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설교자는 뭐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을 하지 말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당신 글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이 전 목사 당신 그렇게 글을 잘 쓰는데 그 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지면서 그렇게 글을 쓰면 되나? 책임질 수 없는 글을 저는 쓰는 겁니다. 어떤 때 저는 제가 쓸 수 없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글들을 저도 모르게 글을 막 써갑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준비하는 글을 제가 막 쓰는데 왜 제가 책임을 집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요. 물론 말을 잘 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여행하듯이
또는 점심 먹으러 가듯이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작심하고 가는 거죠.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 보면 거기 가면 헤롯이 죽일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길이지요. 근데 거기에 가시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무리가 또는 많은 무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말로 설명하기보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동영상이 이 고증에 좀 불확실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는데 거의 뭐 암송아지만한 큰 성년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고증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나귀 새끼예요. 어떤 데 보면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만큼 키가 작았다 할지라도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위풍당당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지요. 자, 근데 오늘 그 말씀보다도 여기 있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의도적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행동 이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는 감람원, 나귀, 겉옷, 종려나무. 도대체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냥 평소처럼 걸어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왜 그랬을까? 다른 나무가 없어서? 또는 그 종려나무가 제일 좋아서? 혹시 여러분 그 그로서리에 가서 팜추리 이파리를 사실 수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몇 시간 가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이파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적어놨는데 하나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빼놨습니다. 감람원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발이 감람원에 발이 딱 서서 그 감람원을 두 개로 쫙 쪼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에는 어떤 그 기대와 전통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 감람산에 그 동산에 메시아가 서실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이 오실 때에 백마를 타거나 가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에 있어요. 또 하나 제자들이 옷을 나귀에 얹고 길을 깔았다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냥 36개 주랑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반역이잖아요. 근데 그 예후와 함께 있었던 예후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골방에서 뭘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예후가 이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그 예후를 따르는 그 장군들이 예후에게 일어나서 예후가 앉는 자리에다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겉옷을 깔았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다시 말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길 위에 같이 깔았습니다. 무리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마카베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캐토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외경도 경전으로 인정을 해서 함께 성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 보면 그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릴 때인데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독립운동을 벌여서 잠깐 동안 한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는 그런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나귀와 겉옷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그런 몸짓 행동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서로 이렇게 교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말 주고받지 않았지만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왕으로 환영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볼까요? 거기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외치는 소리 보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시편을 보고 읽었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편의 노래를 많이 읽었고 그래서 왕이 오면 이 노래를 불렀었고 그래서 지금은 왕이 없지만 왕이 오신 다음에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하는 그런 전례가 그런 교육이 이미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왕과 그 군사들을 환영하는 노래로 지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는 이 사정을 잘 몰라서 겉옷이나 나뭇가지나 나귀나 이런 것이 잘 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었지만 그냥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2-3km 되는 그런 짧은 거리인데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전했고 알았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대화가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제재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보기 싫어서. 또는 저들이 나는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저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또는 이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 대모 진압대가 뜰까봐.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는 이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로마 당국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반란이다, 반역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봤을 거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희생이 따를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난산에 오셔서 거기 두 발을 뜯고 서시자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아니,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만일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 말씀이 사용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박국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담벼락 돌이 원수 갚아달라고 울부짖으면 집 안에선 들보가 맞장구 치리라. 무슨 일이 일었기에 이렇게 돌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울부짖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무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했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빼앗아 왔죠. 사람도 빼앗아 왔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이랑 금, 보석이란 보석은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 금 몇 개 한 것까지 다 긁어갔어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쓰던 말이라. 아무튼 그렇게 가져가서 바벨론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부자 하나가 생기려면 골 5개가 없어져야, 몇 개가 없어져야 부자 하나가 생긴다면서요. 거대 기업이 하나 세워지려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눈물을 짜야만 거대 기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자 나라가 하나 세워지려면 수많은 나라들이 피땀을 흘려야 그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서 책망하긴 하셨지만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탈하고 침탈하고 침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 제국을 세웠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담벼락 돌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장에 박힌 돌들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언제일까?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장에 박힌 돌들이 소리 낼 때 언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담장이 우르르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바빌론이 쌓은 그 제국이 그렇게 클지라도 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웃 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세운 그 튼튼한 성곽과 제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리로 쌓아 올린 그 국가는 그렇게 담장에 박힌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무너질 때 그 국가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쌓은 성이 무너질 때에 돌들이 부르짖게 되고, 그 돌들이 부르짖으면 그 집안에 있는 들보들도 같이 합창을 해서 같이 무너지는 소리,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불의하게 또는 폭력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없을까요? 그것이 오래가고 남을 속일 수 있고, 또는 그것으로 내가 호의호식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5년 전, 25년 전에 다른 논문들을 표절하고 자기 논문을 또 표절해서 쓴 학위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 들리지 않으시나요?
위장 전입하고 투기하고 정관예우했던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올렸던 명예와 명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남들의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들이 부르짖는 소리 누가 먼저 들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먼저 들을 거예요. 돌들이 부르짖는 소리 누가 먼저 들을까요? 내가 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내 안에 있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만 내 안에서 쌓여졌던 이 명성과 명예와 부와 이 신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쌓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쌓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기초가 흐려져서 흔들어져서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나부터 듣고 말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들려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바꾸고 뒤엎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러면 그게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춰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요. 조금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을 왔지만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 성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말할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돌들이 무너지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는 소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 41절 이후를 보면 오늘 19장 41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바벨론을 보고 한탄하는 것과 똑같지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침탈해서 자기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었다면 예루살렘 성은 무엇 때문에 붕괴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런 평화지요. 그렇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렀던 그 찬송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노래 속에 담겨있는 백성들의 바람, 기대, 소망,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외침이 평화를 갈구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외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이라고 봅니다. 견고하게 버티고 있지만 허위에 찬 예루살렘 그 종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래서 그 허위에 찬 예루살렘의 그 종교 제도가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의 외침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제자들의 외침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는 그런 소원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을 정화하는, 청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전의 모든 제도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결국 내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후에 AD 70년에 보면 겉으로 남아있던 그 돌 무더기들조차도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온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벽, 성전에 있는 돌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견고하게 서 있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제도가 허례허식에 찾던 그런 율법주의에 찾던 그런 유대교의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모든 역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외침과 제자들의 외침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력과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이 돌들의 외침을 누른 것 같죠. 그래서 모두 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무너진 폐허에서 새로 일어서는 힘은 실패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다시 시작함으로 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새롭게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이켜 보시지요. 견고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가정이나 우리 가정의 신앙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건강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쌓지 못한 성들이 안으로부터 올려오는 그런 돌들의 외침, 그 무너짐의 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저께 그 사랑 속회 모임을 했는데 하다가 운동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마라톤만큼 정직한 운동이 없다. 왜냐하면 22마일을 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꼼수로 뛸 수 있는 운동이 아닌 거지요. 정직하게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찌어찌 하다가 요행스럽게 완주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닦지 않으면 요행스럽게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죠. 요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잘 될 수 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이 혹시 정직하게 성실하게 쌓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시작되는 돌들의 외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드러나는 소리지죠. 욕심이 체면이 이 고집들이 내 고집이 돌들의 외침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담벼락에 박힌 돌들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것처럼 그 벽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당연히 외쳐야 하는데 소리 질러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데 증언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뭡니까? 이 땅의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에 뒤둥거는 돌멩이나 담벼락에 쓰여졌던 그런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스스로 우리 교회의 잘못을 정화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니까 저는 밖에서 돌들이 소리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스스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라고 돌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늘의 평화를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교회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도 어느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돌들이 소리칠 겁니다. 하늘의 평화를 구해야 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교인들이 인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익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 다 뭐냐 하면 할 말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좀 공부 잘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줄 말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말할 거리가 있어야 가서 회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거리가 있어야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것, 학문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다 말할 거리들을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할 거리를 찾아야 하고 가서 외쳐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할 거리가 있는 거지요. 말을 대대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더듬거리면서 하면 어떻고 말이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의나 진리나 진실은 단순한 거지요. 말의 교묘함이나 영교함으로 그렇게 해서 포장한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조크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냄새만 나요. 말할 거리가 없는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보 같아요. 여러분,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 말할 거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적절한 때 적정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술에 넣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말할 거리가 있는데 입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나가서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